신약 245쪽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다 같이 봅시다. 5장 1, 2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나니라. 아멘. 예, 성경을 보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 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통독요. 전체를 이제 다 보면서 큰 그림을, 큰 숲을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매일 성경이나 큐티하면서 한 본문을 깊이 보는 이제 나무를 보는 방식. 또 하나는 뭐냐면요, 주제별로 교리나 주제를 가지고 전체를 이제 하나로 줄로 깨는 한 주제로 쭉 깨는 그런 방식이죠.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 어떻게 하면 이 성경을 핵심을 좀 잘 가르칠까 싶어서 영국 총회에서 17세기에 5년 동안 걸쳐가지고 이제 연구를 해서 영국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이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이죠. 그게 이제 사실 어린이들을 위해서 만든 건데, 사실 보면은 우리가 전도사나 장로 고시에 들어가 보면은 어린이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것이 유익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게 그 소개를 중심으로 한번 좀 더 깊이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거 하나님의 교리를 가면 우리가 다 경험하지 못한 것도 있겠고 실천을 다 못하지만 그러나 방향이 이렇다는 걸 알면 우리가 좋겠죠. 성경이 이런 방향이다 아는 것도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소교리 문답 1번이 뭐죠? 1번이 뭡니까? 기억납니까? 1번.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뭐냐? 그걸 물어요. 딱 묻는 게. 뭐죠? 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게 이제 어린이부터 가지고 온 성도들에게 성경의 핵심이 뭐냐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게 첫 번째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놓치기 쉬운데. 그러면 이제 영화롭게 한다. 예, 영어는 글로리파인데 영광. 하면 영광인데 영광이 뭐냐? 그걸 알아야 이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요. 이제 영광이 뭐냐? 그 영광을 어떻게 우리가 누리고 참여하고 즐거워하는 걸 한번 같이 보면 좋겠는데, 가지고 이 영광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다 찾아보니까 너무 많아요. 영광.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다 오늘 못하고 조금 할 텐데, 어쨌든 하나님 영광이 뭐냐를 우리가 알아야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으니까 오늘 한번 봅시다. 영광이 뭐냐? 하나님 영광이 뭐냐 봅시다. 자, 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75세에 물론 그 전부터 하나님을 믿고죠 떠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영광의 하나님이다.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알 수 없는 미지의 땅으로 갔다는 거죠. 하나님, 큰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결단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중요하고, 또 보면은 자 봅시다. 시작. 사실 모세 같은 경우에죠.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80세 때 장인어른의 양을 치는 잊혀진 존재였을 때 그때 하나님이 뜨개나무 가운데죠. 불꽃 가운데 나타나가지고 내 백성을 구원해라.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간 거잖아요. 애굽으로 갔는데 애굽에서도 사실은 그 지팡이로 가지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지요. 그리고 홍해를 가는 하나님을 이제 봤고,
그 광야에서 많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사실 이제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십계명을 받고 있을 그때에 아래에서는 40일 동안 모세가 안 보인다 해서 우리를 인도한 신이 없다 해가지고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하면서 이제 춤추며 경배하는 거죠. 하나님 없이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그때 모세가 아주 분노해가지고 이 십계명을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을 던져버리면서 굉장히 큰 분노를 하고 하나님도 분노해가지고 이 백성을 다 죽이겠다. 그랬을 때 모세가 다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다시 이제 이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시 이제 모세가 십계명을 깨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 죽이겠다 한 이후에 하나님 다시 그런 거예요. 다시 그러면 그들을 인도하려면 다시 나에게 주 영광을 보여달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너무 불평이 많으니까 어떻게 내 힘으로 그들을 인도할 수 없고 전에도 하나님 인간을 만났지만 그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과 그 능력을 맛보고도 하나님을 불신한 백성이라면 다시 나에게 그보다 더 큰 영광, 그 같은 영광을 다시 봐야만이 그들을 품고 인도할 수 있겠다 해서 영광을 보여달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40일을 금식해서 다시 십계명을 받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모세가 하나님 영광을 전에도 받고 또 받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죠. 하나님을 따르다가 사명을 하다가 지치고 사람들 때문에 힘들 때는 다시 한 번죠. 하나님 다시 나에게 영광을 보여달라고.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소명을 받았을 그때의 그 영광, 더 큰 영광을 받아야만이 계속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그 영광을,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의 영광,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광이 뭐냐? 근데 영광이 뭐냐? 한번 봅시다. 한번 가봅시다. 자, 시작. 영광의 하나님, 창조를 통해 나타난 영광. 시작.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을 숭배하며. 창조 세계의 하나님의 이 모든 걸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그런 거 보시죠. 또 시작. 하나님은 그를 지으시며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고 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그 영광에 감사하는 것이 이제 이 영광을 보는 거예요. 창조를 통해서 영광을 본다는 거죠. 이게 영광이라는 거. 또 두 번째 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시작.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건너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이 말씀은 이게 홍해를 가를 때죠. 출애굽의 홍해를 가를 하나님의 영광을 본 다음에 홍해를 통과한 다음에 백성들이 부르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권능으로 능력으로 영광을 나타냈다. 그래서 권능이다, 능력이다. 이런 하나님의 큰 기적, 능력이 바로 영광이라는 거죠. 또 시작. 예수께서 이 천국을 갈릴리 가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결혼식 때 도주가 떨어지니까 이제 예수님이 화인들에게 물을 부르는데 이 물을 갖다 주면서 물인데 갖다 주는 사이에 보조를 받게 가지고 물을 보조로 바꾸는 그 권능을 보이시면서 영광을 나타냈다. 그래서 영광은 권능이다. 권능, 기적 같은 그런 것이 이제 영광이라는 거죠. 또 봅시다. 시작. 거룩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시작. 주와 같이 극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기업이 있으며 이 아들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번제가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평안이 거룩하게 될지라. 그래서 이제 거룩이죠. 거룩이 영광이다는 거룩. 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나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또 감사한 거예요. 거룩이 영광이다. 그런 거. 세 번째고 또 봅시다. 시작. 위로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시작. 너희가 뜻을 아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꿈에서 만족하겠고 뜻을 넉넉히 반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위로, 이 위로가 위로하는 만족, 영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위로를 받는 것도 영광이 임하는 거라는 거예요. 영광은 위로다, 위로 이런 것이고 또 봅시다. 시작. 위로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너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기쁨을 갖게 하려 하니. 결국은 뭐냐면 이 영광은 이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의로워지는 거죠. 의의 나무. 그것이 바로 영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영광은 창조 세계에 나타난 영광, 그리고 권능, 그죠? 권능, 그리고 거룩, 위로, 의 이런 좀 하나님의 본질이죠. 하나님 본질, 하나님 속성이 바로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자체가 영광이다. 영광은 하나님과 뗄 수가 없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바로 그것이 영광이고, 그것을 임하시면 권능과 거룩과 위로와 의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가 영광을 보려면 이런 하나님의 만났을 때 이런 걸 이제 경험하게 된다. 근데 우리가 왜 그것을 경험치 못하느냐?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유가 있겠죠. 봅시다. 보면은 시작.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인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하죠. 권능을 받고죠. 거룩해지고 위로를 받고 의로워지는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가 죄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만나느냐? 자 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시요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감사하죠.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죠.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종교를 하고 도덕질 해도 도저히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믿고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 만나서 결국은 우리가 거룩해지고 우리가 그 능력을 받고 또 위로를 받고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이다. 우리는 안 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을 만났을 때 우리가 영광을 바라보고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봅시다. 시작. 은혜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시작.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긍휼케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렇죠. 우리가 창조 전에 이 땅, 이 우주를 창조하기 전에 우리를 택했다는, 그리고 우리를 내가 흠이 없고 거룩해서가 아니고 흠없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예요. 우리가 도덕적으로나 선행을 어떤 이걸 통해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택해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 우리를 성화시키는 방식이죠. 이게 뭐냐면은 자 보시죠.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영광인데, 자, 우리가 죽음과 같은 우리죠. 우리 죽음과 같은 우리의 육체, 우리의 내면의 성품,
또 우리의 죄, 부패함 이런 것들이 참 끝난 같은 인생이지만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은혜로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은혜로. 이게 이제 내 노력이나 내 어떤 의가 아니고 예수님을 그 믿음을 통해서 그냥 공짜로 그래서 공짜로 주는 그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셨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보면은 자 시작. 성령님 영광의 풍성함을 깨닫게 하시고 들어가게 하소서. 내가 기도할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시며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이 아는 거 결국 하나님 영광을 알고 우리가 은혜의 영광에 들어가는 걸 아는 것은 결국 이 성령님께서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밝히셔야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부르시는 소망도 알게 되고 영광의 풍성함도 알게 되고 능력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사람의 논리나 어떤 노력 이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추셔서 우리 안에 죄를 보게 하시고 스스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어려울 수 없다는 것을 절망케 하신 그 이후에 그리고 내 안에는 예수님이 꼭 필요하고 나는 은혜가 필요하다. 그것도 사실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이 그것이 죄인 줄을 알지 그전에는 알 수도 없고 성령께서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풍성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도 성령께서 하셔야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진리를 말하고 뭘 가르치지만 결국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게 맞다. 내 이야기야. 나는 절대로죠. 말은 잘린 나무 토막같이 그냥 끝난 인생이고 도저히 소망도 없고 내 힘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부패한 인간이지만 예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를 이렇게 의롭게 하셔가지고 결국 우리를 그 은혜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영광이 나에게 증가되었다. 그것을 이제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한다는 거예요. 또 봅시다. 다음에 또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물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그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그 영광을 닮아가는 건 결국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늘 성령님의 찬양을 부르고 성령의 임재를 간구한 이유는 이 우리의 모든 이 은혜의 시작도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야 되고 그분이 계속해서 우리를 영광 중에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만이 영광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늘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고 그분을 사모하는 거죠. 그게 아니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의 영광이 뭐냐? 한번 우리가 봅시다. 시작. 자,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원함이 되셨으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 예수님 우리에게는 지혜가 되시고 어려움과 거룩함이 되셨다는 거. 그리고 모든 어떤 권능이나 거룩이나 위로나 의나 지혜나 모든 것이 바로 내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것이다. 그분을 우리가 많이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며 할수록 그분에게서 오는 것이 나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놓치고 자꾸 내 힘으로 하려 하면은 그것이 빗나가기 쉽지만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고 나는
그 은혜의 영광에 들어가 있는 자다. 그리고 그나는 내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은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걸 늘 잊지 않을 때 내 의를 추구하지 아니하고 남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어렵다는 것은 내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이고 내가 만약에 선한 일을 한다. 그것도 뭐요? 내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이 하게 하신 것이다. 내가 좀 거룩하다. 그것도 내 게 아니고 그분이 거룩함이 나에게 더입혀진 것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도저히 나를 자랑할 수 없고 남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 사람이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님의 그 덕분이지. 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한 것은 결국은 그 사람이 주님께 붙어 있는 것밖에 없구나. 나도 그러면 그분에게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도전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밖에 없는 거예요. 남과 삶이 아니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성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그 영광을 즐거워하고 누리게 되는 것이죠. 봅시다. 또 시작. 그렇죠. 우리가 불러서 어렵다 하시고, 영화롭겠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이제 영화롭게, 왜냐면, 영화로운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우리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영화로움, 영광이 나의 것이다. 그래서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의 영광이 자꾸 나에게 드러나도록 자꾸 이렇게 자꾸 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오늘 본문에 2절에 보면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 어떻게 이 삶의 첫째 목적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냐면은 결국 이 은혜에 들어간 믿음으로 은혜에 들어간 것을 바라보고 영광을 바라보고 또 내 안에 계신 그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또 영광을 맛보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바라볼 때 하나 또 봅시다. 다음에 자 시작. 시작. 또 놀라운 것은 이 영광을 하면 항상 고난도 같이 왔다는 고난. 이 고난이죠. 상속자면 같이 이제 받는다. 우리가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을 때 빚도 물려받잖아요. 예, 그처럼 예수님의 그 고난을 내가 같이 물려받을 때 영광도 같이 받는 거죠. 같이 뗄 수 없다. 그래서 고난과 영광은 동전의 양면으로도 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도 없다는 거예요. 이거 뗄 수가 없다. 같은 보는 것이다. 보시죠. 보면은 보입니까? 시작.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힘든 게 많으시죠? 그죠? 근데 지금 우리의 이 고난이 영광에 비하면은 비교할 수가 없대요. 너무 그 영광스러워서.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이 나에게는 커 보이지만 뒤에 볼 그 영광에 비하면 작은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놀라운 것은 자 봅시다. 이거 자 시작.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가벼운 환난은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원하고 한량없이 큰 영광을 가져다 줍니다. 놀라운 것은 이 환난, 고난이 영광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인데, 그래서 내가 고난을 받아야 영광을 받는다. 너희가 그에 나아가려면 환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처럼 이 환난이 결국 영광을 가져다주는 씨앗이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고 인내할 때 그 속에서 그건 바로 뭐냐면 그거는 하늘이죠. 하늘의 영광의 씨앗을 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으면 기뻐하라. 하늘의 상이 크다. 그 말씀 결국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인내하고 억울하고 고통받고 그렇게 하는 그것이 결국은 하늘의 영광을 씨앗을 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고난과 영광인데 봅시다. 끝이 납니다. 마지막으로 봅시다. 시작. 하나님 우리를 경고하게 하소서. 모든 회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며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혀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늘 놓지 말할 것은 이 신앙생활에 우리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누구죠? 하나님이시다. 그 내가 하면은 그건 안 되고죠. 항상 하나님이죠. 모든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불러가지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친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고 하나님의 주인 자리를 내어드리고 그분이 창조하시고 권능을 행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의롭게 하시는 모든 그 하나님의 그 능력 우리가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할수록 우리가 그분에게 나의 삶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내 복수도 맡기고 미래도 맡기고 내 고난을 과연 내가 이걸 언제까지 견딜 수 있을까 그런 것도 맡기고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영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죠. 불교나 다른 종교와 기독교 차이는 뭐냐면 다른 것들은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돌을 닦고 내가 수행을 하고 내가 뭘 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가 받는 이 신앙은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다. 그분이 구세주요 나의 주인이시다. 이걸 늘 다시 기억하고 다시 그분에게 주권을 맡겨드리고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내 의와 내 열심, 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친히 붙드시고 인내케 하시고 굳건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온 것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늘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를 생각하면 우리가 늘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러는 거죠. 비교하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것을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다. 그걸 바라보고 제가 이번 주에 영광을 제가 한번 보면서 영광을 자꾸 계속 좀 이제 봤어요. 내 삶은 이러하고 현실 이러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제가 자꾸 생각을 해보고 묵상을 하고 내 그 어떤 정신을 마음을 한 영광을 자꾸 또 보니까 좀 마음이 좀 뭔가 좀 좋더라고요. 현실이 이렇지만 현실이 자꾸 조금 매지만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지. 내가 하나님을 다 이걸 경험하지 못하지만 그분은 내 경험과 내 생각에 갇힌 게 아니고죠. 나는 아직 그분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지만 결국 그분과 같이는 전능의 아시죠?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전능하신 창조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뭔가 아브라함이죠. 이삭을죠. 하나님이 이삭을 바쳐냈을 때 들은 이유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은 없는 데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죠? 아브라함은 내 자식을 죽여도 다시 살릴 수 있는 창조의 하나님이다. 100살 때 아들을 낳게 한 분이라면 죽었어도 그죠? 낳게 하는 거
무슨 못하겠느냐? 그걸 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은 다음에 25년 동안 수없는 하나님 앞에 실망이 실망. 자식도 안 주고 땅도 안 주고 도망쳐 다녀야 되고 거짓말 해야 되고 이렇게죠. 그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잖아요. 어쩌면 뭐죠. 10년 기다리다가 안 되니까 또 첩을 통해서 나왔고 이렇게 실수가 많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걸 또 용서하시고 해서 결국은 40년간을 그 연단과 은혜로 만든 다음에 결국은 100살 때, 아래 90살 때 도저히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자식을 낳은 걸 경험을 한 이후에, 그가 자식을 다시 들을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자식은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된 것이다. 제가 우리가 소망이를 낳고 둘째가 우리 태 속에 있을 때 그 기행아였는데 그래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낫기를 바라고 기도했는데 그 2달 정도 빨리 이제 나와가지고 그때 보니까 많이 엉덩이 혹이 커가 기형아로 나왔는데 그래 태어난 지 몇 시간 만에 하나님 들어가셨는데 참 그때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많았어요. 하나님이 그토록 기도를 하고 전능하신 분이 왜 이 자녀를 데려갑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그걸 경험한 다음에 이제 은하계를 낳았죠. 은하계는 도저히 우리 생각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를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은하계를 볼 때 뭐냐면 처음에 소망이를 낳을 때는 결혼하면 다 낳는 거 아이가? 그랬는데 둘째가 하나님을 데려간 이후에는 은하계를 낳은 게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낳게 해주셔야 낳는 것이구나. 그때서야 알았어요. 그 전에 몰랐어. 그죠? 아브라함도, 아이고야, 100살, 90세 여자가 기금수가 월경이 안 나올 그때에 낳았다면 이거는 무에서 유를 나온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자식을 데려가도 하나님은 다시 줄 수 있는 분이다. 그걸 경험한 거예요. 영광을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많은 어려움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창조의 하나님이다. 나는 부패하고 늘 죄를 짓고 넘어지고 그렇게 하는 인간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거룩하게 하셔. 예수님의 거룩이 나에게 와서 나를 거룩하게 하는 참 전능한 하나님이다. 감사하죠. 그리고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하실 수 있는 권능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사람으로부터는 위로받을 수 없는 그런 일도 하나님은 아기가 젖을 빠는 엄마 품에서 만족하듯이 그 위로를 풍성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나는 불의하지만 예수님의 의를 옷 입혀서 나를 어렵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전능하신 영광의 하나님이다. 우리를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잘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상황, 내 한계, 내 지식의 수준을 보지 말고 나는 하나님을 지금 아직 다 이해하지 못하고 경험치 못하고 다 순종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의 하나님을 영광의 하나님을 자꾸 우리가 생각을 하고 묵상할수록 우리의 인식과 한계를 뛰어넘을 줄을 믿습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첫째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인데 먼저 하나님이 영광이 뭔지를 알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권능과 거룩과 위로와 의, 그 모두 하나님의 좋은 하나님의 그 본질을 나에게 주시라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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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는 나의 현실과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내 한계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둘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있는 그대로를 바라봅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 창조의 능력, 그 권능, 그의 의와 거룩과 위로와 하나님의 그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서 많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성령을 통해서 더 많이 누리고 바라보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